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 부곡조항교회를 생각하면 조상희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거의 예수님 수준이었습니다. 언제나 정말 인자하시고 너무 사랑스럽게 후배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6월 마치 돌아와서 이 사직남 교회에서 설교하고 지금의 경성대학 신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토요일 되면 제게 목사님이 한 번씩 꽤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보려 하는데 이 본문의 이 뜻이 과연 무엇이냐고 제게 새카만 후배에게, 아들 같은 후배에게 그렇게 질문을 자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면 늘 기뻐하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후임으로 우리 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조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후임자 인태영 목사가 매우 고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벌써 한 20년 정도 보냈으니까 이미 제가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너무 희생적인 목사님 뒤에 담임을 하면 무조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부산에 3.1교회를 하는 교회가 우리가 자랄 때는 고신의 제일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심호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중심이었습니다. 남교회, 3.1교회는 고신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회로 그렇게 늘 꼽혔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3.1교회 후임 목사님들이 늘 고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합니다. 한방상동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76년도니까요. 그 전에 벌써 교회를 다 내려놓으셨던 분인데 지금까지 그 그림자가 남아가지고 왜 목사님은 우리 한상동 목사님 같지 못하냐? 고난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태원 목사님도 아마 조 목사님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겠나 혼자 제가 짐작을 합니다. 제 느낌이니까 그런 말 해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20년 세월을 정말 잘 보내와서 교회가 이 세월을 오래 함께 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인내하시면서 지혜롭게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가 그래도 열매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밤에 아는 얼굴 장로님들 좀 있고 특별히 우리 지청아 장로님은 부산대학을 함께 다녔던 부산대 SFC를 함께 했던 그런 분이어서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일도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은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대강 집에서 이 채널 천천히 돌리면서 앉아있는 것도 예배라 생각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라 해도 벗지 못하는 마스크의 포로가 된 한국 국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예.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 사람 왜 이런가? 한국 사람 왜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는가? 코로나가 창궐했던 베트남이나 다른 여러 나라를 다 벗었는데 유독 한국만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 시에는 입을 다 다물고 설교자만 바라보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앉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벗으라 해도 끼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더 열심히 지킵니다. 한국 교회 이상해졌습니다. 한국 교회 변질되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서 설교하는 사람 굉장히 답답합니다. 좀 벗어보시죠. 그 잘생긴 얼굴을 그렇게 감춰 놓으면 호흡 곤란도 일어나고 폐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아주 안 좋답니다. 아이들 절대로 끼우지 마세요. 아이들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코로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몹시 싫습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걸려서 죽을까 봐 그렇게 쩔매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쩔쩔매는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끼더라도 다른 사람 볼 때는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적어도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은 매우 곤란하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안 맞다. 어디 탄광에 들어가거나 할 때는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멀쩡한 대한민국 부산에서 바닷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울보다 훨씬 공기 좋은 부산에서 그 마스크 끼고 쩔쩔매는 것은 제가 볼 때 주의 뜻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예배가 예사로워져 버렸습니다. 그냥 핑계를 댑니다. 잘 걸어다닐 수 있는 젊은이들이 더 두려워하고 아이들 핑계대고 머뭇거리는 사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서고 그래서 주의 손을 잡고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관심이 많은 것이나 또 늘 좀 생각해 보는 중요한 일들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으면 돈 버는 방법, 무슨 주식, 투자, 펀드,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저는 요새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가상화폐가 나온다 그러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별로 그런 데 신경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주식이 어디로 돌아가고 하는 말은 전혀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서 제대로 좀 살아봐야 되니까 가난을 좀 벗어나고 좀 해봐야 되니까 그냥 젊은 시절부터 아주 그런 주식 같은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옷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만나면 옷부터 쳐다봅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옷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디서 샀는지 궁금하고 얼마 주었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디 백화점 가서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산 옷을 어느 분이 입고 오면 그거 얼마 주고 어디서 샀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느 백화점에서 한 20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하면 그래? 아이고 그거 다른 백화점에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하던데 이래가지고 자기 못 산 한을 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싸게 샀다고 딱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 간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옷만 보고 옷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관심, 자녀의 결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서울 영동교회, 서울 제일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 집회 인도하러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약간 나이가 든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딸이에요. 그래서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살다가 그렇게 들어와서 자기가 회사를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를 맡아서 우리 딸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하더니 이제 결론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은, 교수님은,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교수님은 팔이 넓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265mm밖에 안 쓰는데 팔이 넓을 거라고, 팔이 넓으실 거니까 우리 딸 어쨌든 결혼하도록 좀 남자를 좀 찾아달라, 그런 이야기. 지금 밥 먹고 저는 설교할 생각하고 머리에 그것만 잔뜩 담겨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건가 하고 이제 늘 그렇게 신경이 거의 바짝 써 있는데, 아니 이 장로님은 부흥의 강사를 청해놓고 집회를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딸 시집 보내는 것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 내내 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는 전혀 염려가 안 되고 아무도 말할 것도 없고 오직 딸뿐이었습니다. 마치고 제가 천안으로 내려왔는데요, 매일같이 그 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계속 밥 한 그릇 먹여놓고 계속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이 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매일마다 가만히 있어라, 누굴 하나 붙여주지,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결국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를 하나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로 화분이 배달이 되어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가 결혼을 했으면 내가 훨씬 더 큰 걸 받았을 건데 나중에 보니까 또 헤어졌더라고요. 근데 뭐 장로님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중요하죠? 반복은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손주나 아들, 딸 앉혀놓고 같은 이야기 계속합니다. 이번 추석에 또 이야기, 다음 추석에 또 그 이야기, 철에도 그 이야기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자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그 이야기 95번만 들으면 100번이다. 알고 보면 5번밖에 안 했는데, 이것들이 95번만 들으면 100번이라고 하늘같이 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할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을 하고 또 하고 그래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걸 그렇게 자꾸 몇 번 하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 효도하는 길 제1번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운 조용기 장로님의 아들 장로님이 쓴 효라는 책에 보면 효도하는 길 1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자. 듣는 것이 제일 효도하는 길이라. 100번을 말했더라도 다시 또 말한다, 101번째 말한다 하더라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 웃어가면서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 최고로 효도하는 것인 줄을 잘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어느 권사님이 한 이야기 또 하고 다음 주일에 또 하고 계속 하더라도 그걸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저 권사님이 갈 때가 대하다에 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말인데 잘 들어주자 이래 좀 해야지. 그거 갖고 그래
그만하소,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핀잔을 주고 하면 매우 곤란하다.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반복하는 구절이 있고 반복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책이 4권이에요. 그냥 한 권으로 쓰면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나시고 사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그 이야기인데 그걸 쫙 하나로 일목요연으로 쓰면 한 번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데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씩이나 왜 썼을까요? 실컷 해도 소용없어요. 뭐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권으로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반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옥에 갇혀 쓴 편지에서 넉 장짜리 작은 그런 성경이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쓴 편지 속에 기뻐하라는, 다른 건 아니고 그 책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생각이 너무너무 황홀하다. 그래서 기뻐하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언어가 있으면 특별히 우리가 깊이 잘 다시 읽어보고 살펴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사랑하라, 여러 가지 말들이 그득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반복되는 언어들은 줄도 꺼가면서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같은 이야기를 한 절에서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르상으로 평행법이라 나란히 놓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4편 3절 같은 본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산의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딱 한 절인데요. 여호와의 산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곳. 그렇죠? 오를 자, 설 자.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 오르고 거기에 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한 절에서도 비슷한 말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주 읽고 기억해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도 보면 1장, 2장, 창세기 1장 창조에 관한 장입니다. 창세기 2장도 4절 이후에 또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미 창조 이야기했는데 또 왜 또 창조 이야기를 2장에 하는가? 똑똑한 구약 학자들, 서구에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마다 서구의 모든 구약 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장에 보면 하늘 위에도 물이고 하늘 밑 땅 위에도 물이고 막 물과 물이 천지가 있습니다. 1장의 창조기사는 물이 많은 지역에서 쓰여진 창조기사다. 2장을 읽어가면 땅이 다 말랐다 그랬습니다. 비도 오지 않아가지고 다 말랐다. 안개만 피어오르더라. 그것은 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 쓴 창조기사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함께 엎쳐놔서 1장과 2장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구약 학자들이, 구약만 연구한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 사건이 그만큼 뭐하다고요?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4장 여기 보면 이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광야 마지막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았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 그렇게 모세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 버린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모세가 죽은 후에 전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인물을 통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그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건너면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강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건너는 것입니까? 건널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전혀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무조건 벅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을 우리는 4장 후반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들어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강에 들어서서 그 강을 육지같이 마르게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건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오늘 4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는 동안 벅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바닥에 그대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건너갔습니다. 마지막 나가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길 건넌 사람들 중에서 튼튼한 사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강바닥으로 다시 보내라. 그리고 거기 가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 어깨에 메라고 그랬습니다. 공깃돌 손에 들고 나오라는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굵직한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 표가 나도록 강바닥에 들고 돌이 무게가 있도록 그렇게 무게 있는 돌을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켰습니다. 들고 나왔습니다. 강바닥에도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니 강이 다시 합쳐졌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서 처음에 머무른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고인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계 각 곳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돌을 세우는 것. 그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표이기도 하고 무슨 흔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는 스톤헨지라는 유명한 그런 돌이 있습니다. 왜 이걸 세우라고 하는가? 그런 이제 질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하자는 것인가? 아니 강 속에 다시 들어가 물이 확 합쳐져 버리면 우리 죽는데 또 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 보면 5절 끝에는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지다가 어깨에 메라 그렇게 하셨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이 뭐냐고 나중에 후손들이 묻게 될 것이다. 지금은 뭔지 다 알지만은 강바닥에 가져온 걸 다 알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 돌이 12개나 여기 우뚝 서 있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묻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해 주어라. 너희의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해 주어라. 이 돌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올 때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같이 건넜고 그 건너면서 그 강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세워서 여기 기념하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이 물을 끊어지게 만드는, 흐르던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찬 물이 딱 끊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 주셨다. 그 놀라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역사에 두 번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보이게 말해 주어라. 이제 그렇게 명령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 생전에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가능하시면 본문을 찾아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전체를 잠깐 우리가 훑어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예.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6장 이 명령이 어디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여기가 어느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여기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복한 그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일반 고고학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BC 10,000년, 지금부터 12,000년 그 전에 그때쯤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곳이 여리고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무너지고 쌓고 무너지고 쌓고 지금은 터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시대적으로 바뀐 그 성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제일 먼저 만났는데 견고한 성이고 오래된 성이고 단단한 성입니다. 이거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없는 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전쟁 훈련이나 준비나 무슨 무기나 무슨 장비를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냥 빈몸으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처음 만난 큰 성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우면 백성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자지러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직접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는 7바퀴 돌고 나니 성이 그냥 저절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성이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니까 보통 같으면 여기 베이스 캠프를 삼고 이 도시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이제 계속 각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점령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다시 성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고 단단한 기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 점령을 했으면 이제 이걸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계속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를 단단히 해서 이제 여기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성을 절대 건드리지 마라. 다시 쌓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무너진 채로 그냥 그대로 돌더미 흙더미를 그대로 두라 하는 이상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기초를 쌓을 때, 성을 새로 쌓으려고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누가 나서서 기초 쌓는다고 손 대는 순간에 큰아들 죽는다. 그리고 그 문을 그래도 끝까지 해가지고 성문을 세우려고 하면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큰아들 막내아들 둘 죽일 각오를 했거든. 손을 대라. 그렇지 않거든. 손 대지 마라. 절대로 손 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 500년 이상 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고 지냈던 이상한 일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쨌든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 작은 성이었습니다. 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군사를 벌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네? 사람들이 죽고 쫓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성읍을 점령해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성읍에 가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입고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되느냐. 낭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요소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리성을 취할 때에 절대 그냥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특별히 그건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다 이방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것입니다. 손대지 마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훔치고 숨기고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다. 제비 뽑아라 해서 아간이 걸려들었던 주일학교 때 열심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가 여기 7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의 가족을 정리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 좀 훔쳤다고 아간 비롯해서 모든 일가족을 그냥 다 처치해버리는, 야, 하나님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시범으로 시범 케이스 걸리면 항상 어렵습니다. 아간이 시범 케이스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7장 25절 7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니라. 예.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를, 물건들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어. 아간의 가족을 일망타진을 해버리고 큰 돌무더기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성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끈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수치를 당하게 했던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영원한 성 자체를 아예 무더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아이성뿐 아니고 아이성의 왕을 잡아다가 팔아나갔다가 그를 또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그러니까 아이성 그리고 왕 무더기를 만들고 아골 골짜기에 무더기를 만드는
그런 세계의 큰 무더기를 만들고 아이성 전쟁을 마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파축지체로 아주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일을 합니다. 12장 여호수아 12장 가면 점령을 끝냈다, 대강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점령한 왕이 31명이었다. 그렇죠? 평생 나고 처음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데.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모두 31왕을 점령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다 점령된 건 아니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점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땅을 다 나눠줍니다. 지파별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2지파와 하프, 반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복하고 땅을 나눠주는 일을 다 끝났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일들은 각 지파별로 알아서 다 하라. 그렇게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원래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던 2지파 반, 어떤 지파죠? 그런 지파가 있습니다. 그죠? 2지파 반. 그 2지파 반은 사실 들어가서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족이기 때문에 전쟁하는데 안 갈라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다 참여했습니다. 같이 가서 정복을 다 끝내고 이제 마쳤으니까 2지파 반이 돌아갑니다. 인사 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수고했다 하고 다음에 언제 한번 보자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헤어지고 얼마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던 2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건너기 전에 그 강둑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제단을 아마 그 동네 어떤 신에게 바치는 제단인지 모르겠는데 큰 제단을 쌓는다 하는 소문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자녀들이라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것들이 돌아가다 그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디다 딴 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화를 냅니다. 잔뜩 화를 내가지고 서로 앉아가지고 9지파 반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들 봐. 이 형편없는 인간들 말이야. 그새 다 잊어버리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서로 논란을 하니까 어떻게 하기는 우리가 가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완전히 짓밟아 버려 없애야 됩니다. 그래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갑니다. 그게 22장, 여호수아 22장, 24장까지 있는 여호수아의 2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달려오게 됩니다. 22장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싸우러 11절 제단을 쌓았다는 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제단 쌓았다 소리 듣고 큰 거 쌓았다 듣고 이건 틀림없이 이게 망년된 일을 했다 이거.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 싸우러 가자. 그래서 열기에 팍 이스라엘 사람도 아마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같아요. 가자! 그래 뭐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가자! 이렇게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래가 다다다 달려서 이제 잡았습니다. 아직도 그 강가에서 그거 쌓고 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이게 도대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따위 짓을 할 거냐? 보니까 큰 제단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닥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22장 쭉 21절부터 쭉 좀 읽어야 되는데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곧 생각하기를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이 또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엄청나게 오해가 됐거든요.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길게 설명합니다. 아니 잠깐 우리 말 좀 들어보고 화를 내든지 죽이든지 뭐 어떠든지 해보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헤어져서 달려왔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지나면 강이 여기 있으니까 강 이쪽과 강 저쪽은 교류가 아무래도 길만을 닫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다른 나라 민족처럼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한국에 가봐. 한국에 섬진강이라고 있는데 섬진강 크지도 않은데 그 섬진강 저쪽은 전라도 이쪽은 경상도고 말이야. 그러니까 화개장터가 유명하고 그런 거 너가 들어 못 봤나? 우리도 그 꼴이 되게 생겼다. 우리는 헤어져서 50년, 100년 지나고 나면 이 동네하고 모르는 동네라고 할 위험이 매우 높아진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큰 단을 쌓았어. 이거는 무슨 제사하려고 쌓는 단이 아니고 이거는 비석하고 같은 것이다. 제단을 높이 쌓아서 우리도 이 전투에 가나안 정복 전투에 우리도 참여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 우리가 이걸 세우는 것이다. 여기 무슨 제사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강 건너가 버릴 건데 여기 오지도 않을 건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당신들이 어떻게 그리 오해를 할 수 있어. 아니 물을 해보고 해야지. 그렇게 막 화부터 내고 광부터 지르고 하면 되는 거냐. 어떻습니까? 들으니까 기가 차잖아요. 자기도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왔는데 실컷 달려서 들어보이 영 말이 아니야. 그래 내가 그게 아니라 하더나 아이고 물어보다 라고 지가 잘났다고 떠들었더니 이래 이제 서로 싸우고 이제 미안해.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좋게 헤어졌다. 그게 여기 22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23장 이제 마지막 24장, 3장, 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 언약을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 같은 말 끝에 24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매번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 24장 15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다 하고, 너 이제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하여간 인간들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오늘 여기서 확실히 해라. 내가 죽기 전에 확실히 해라.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합니다. 그럴 때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탁 세웠습니다. 왜요? 너희들 말이야, 이 돌 보거든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틀림없이 여호와만 섬긴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돌도 들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돌도 들었다고 했겠습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사직부터 다 알잖아요. 나와서 조금 목마르다, 조금 배고프다 하면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아할 건데 괜히 우리를 데려 나와 여기서 굶어 죽게 만났대, 이 모세 나쁜 놈, 이렇게 하던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그저 원망하고 그렇게 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거 전혀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으로 그냥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갖더라고. 이 돌이 증거다. 이 돌이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한 증거다. 이 돌도 들었다. 돌도 들었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단단히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죽었다. 110세에 죽었다 하고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다 읽었습니다. 1년 동안 읽을 여호수아를 다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다가 간 사람? 뭐 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뭐 했습니까? 평생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뭐 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서 지금 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전부 여러분 탓입니다. 대답을 빨리 안 했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건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제가 오늘 읽어드린 대로, 읽어본 대로 요것만 갖고 딱 판단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읽었으니까. 여호수아는 뭐 한 사람입니까? 쉽게? 지청화 장로님, 여호수아는 뭐 하다가 간 사람입니까? 내가 확실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지청화 확실하니까. 내 동기생이니까 확실하. 저 찬양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노래만 불렀지만 모르겠다. 뭐 하다 간 사람입니까? 뭐 했죠? 사장에서는 뭐 했죠? 돌을 강바닥에서 가져와서 돌을 세웠습니다. 돌무더기를 만드는 일을 곳곳에서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큰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뭐 한 사람입니까? 아니, 돌을 세우다가 간 사람이야. 돌무더기 만들다가 간 사람이라. 여호수아는 뭐 했냐? 보니까 가는 곳마다 돌무더기 만들고 돌비 세우고 그거 하다가 일생을 마쳤어요.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 아니라 돌비 세우다가 가버린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같은 일을 큰 돌을 갖다 세우고 어깨에 돌 메고 나와서 세우고 돌무더기를 곳곳에 만들고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왜 했습니까? 그거 다 기념비입니다. 기념하도록. 증거입니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던 역사적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아간은 그냥 돌무더기 되어버렸어요. 일가가 돌무더기 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일어나는 일에 관한 증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쫓아내고 했던 그 성과 왕을 전부 다 돌무더기로, 큰 돌무더기로,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증거잖아요. 돌무더기가 다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를 남기는 일에 그 일생을 다 보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 기념비를 이렇게 돌무더기를 다시 성을 쌓지 아니하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그대로 놓아 두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 그 돌무더기와 기념비는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금세 잊어버릴 것이다 이겁니다.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40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더라고. 그래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대 들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곳곳에 기념비를 세워 놓았으니 곳곳에 기념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았으니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지독하게 기억력이 나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고 기억력이 지독하게, 세상에 제일 기억력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원망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그냥 못마땅해 하고 불평하고 불신자보다 더해요. 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불신자는 술도 마시고 술 마시고 이러가 잃어버리고 하는데 교인들은 술도 안 마시는 게 꼼꼼하게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금년에 한 건 내년에도 하고 10년 뒤에도 기억하고 이래. 나쁜 거는 오래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은 금방 다 잊어버리고. 내만 그래요? 나만 그런 거? 이거 괜히 내 혼자 그런 걸 이야기 열심히 하나? 아니요. 나도 살아본 세월이 있는데 내가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탁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너희들에게 어려운 말이 생기도록 했는데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를 겸손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주신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은 잘 잊어버린다. 기억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백성들이다. 기억하라.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했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하나님을 안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리가 있나요? 일주일 내내 제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기억합니까? 언제 기억할 수 있죠?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어디서든지 기도 딱 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부르고 기도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인 왔습니다. 죄인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하나님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있습니까?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님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기도할 말은 하나밖에 딱 한 줄밖에 없어.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멘. 다 아시잖아요. 뭐 우리 여러 말 할 게 뭐 있어. 다 아시는데. 그렇죠? 근데 뭘 기도를 1시간, 2시간 뭐 밤새 합니까? 하나님 기억력이 나쁘셔가지고 지구상에서 온갖 사람들이 기도를 다 하고 있으니까 내 기도 살살해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크게 주여! 이래 해야 그래도 막 어디서 저 시끄럽나 이래가지고 한번 쳐다보기라도 하실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죄인 왔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내게 힘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자신의 기억 용량을 넓히는 일이다. 이건 어느 신학책에도 어느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본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평생을 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의 기억 용량을 넓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기도 가시면 뭐 해가 뜨도록 안 나오시니까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랬거든. 그래서 나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 가가지고 나도 한번 기도를 제대로 해보리라 그래가지고 나도 뭐 그때 내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딱 맞췄는데 3분 지나 3분.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몽땅 다 했는데 3분. 와, 나 진짜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 이게 뭔 일이고 이거? 그 다음에 다시 해봐도 5분 넘기기가 매우 몹시 힘들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월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많아질수록 감사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인지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할 말이 많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1시간, 2시간. 기도 들어가는데 한 20분 걸려. 기도하는데. 하기 전에 온갖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20분 정도는 기도 안 하고 마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잡생각으로 많이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기도도 못해요. 1, 20분 그거는 기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마칩니다. 그냥. 긴 시간. 나는 3분 만에 기도 다 했는데 지금은 20분이 돼도 기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대. 기도는 나의 기억 용량,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 용량을 넓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예? 예? 젊은 사람이 기도할 일 많나요? 나이 드신 분이 기도하는 일이 많아요. 마스크 벗고 잘 안 들려. 젊은 사람이 많죠, 확실히. 왜냐면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뭐 많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많아야 되는데 누가 많이 기도해요? 아니 이제 살 만큼 살았고 할 것만 다 했고 이제 가질 걸 다 가지고 이제 그냥 가시는 일만 남았는데 뭘 기도를 그래 열심히 하신다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더 했는데 그래 왜 그렇죠? 내 기도의 용량이 커졌어.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10분 흘러버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없으면 10분, 20분은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제대로 끝나면 몇십 분 가버린다 그냥. 여러분, 제가 딸 둘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큰딸은 사내 같은 여자입니다. 친구는 여자의 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시집가기 어렵다. 그건 지금 40 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유치부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 그건 무섭다. 내가 생각을 그리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 둘째 딸은 완전히 여자 같은 여자입니다. 책은 5분을 읽기 힘들어도 거울 앞에서는 30분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얼마나. 제가 두 딸을 보면서요, 큰 딸을 보면서 이 아이는 그냥 앉아서 책 읽는 것만, 탐정 소설을 얼마나 좋아하고, 여자아이가. 저는 간사 시절 돈이 없을 때도 늦게 며칠 집을 비우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가게, 그 선물의 집, 이런 집에 보면 들어가서 뭘 삽니다. 머리핀, 이런. 누구를 위해 사겠습니까? 우리 둘째 딸. 둘째 딸 이거 사다 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거 며칠 지나면 또 안 하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사옵니다. 우리 큰딸을 생각하면 책방 앞에 가서 탐정 소설을 삽니다. 애가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나한테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큰딸을 생각하면 가서 탐정 소설을 외국 여행 가서 그 공항에서 시간 될 때 그때 하면 영어로 된 탐정 소설, 우리 아이 영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탐정 소설 두꺼운 것도 몇천 마디 읽어냅니다. 그때 중학생 이럴 때도 그런 책 제가 사서 나는 안 읽지만 우리 딸에게 줍니다. 나는 둘째 딸을 위해서 그런 걸 한 번도 살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둘째 딸에게는 책 읽으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알아서 살아라, 그냥. 근데 저기 시집은 빨리 갈 거다.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갔어. 그리고 자기를 꾸밀 줄 아는 친구니까 정말 잘해요. 머리는 자기 언니보다 비상하게 잘 돌아갑니다. 살림 잘 살고요. 시집도 빨리 가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일본서 음악 선교사로, 지 남편은 피아니스트고 싱어로서 둘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됐어. 딸 둘을 보면서 뭘 좋아하는지 딱 보면 그 좋아하는 것을 그냥 사줘요. 좋아하면 할수록 더 자주, 더 많이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까요? 우리가 굳이 일일이 열거해서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에 취해서 기억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그 다음에 뭐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체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잖아요. 정치도 교육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성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정치권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은 서울 법대 법학과 교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지은지도 모르고 벌을 받고 감옥에 가도 한 번도 잘못해서 소리를 안 하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금년에 그런 표현을 그렇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여호와 앞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여호와 앞에 돌아와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허물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럼 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가? 아니 십자가에서 왜 달려서 그렇게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거야? 당신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건 우리가 보한 적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는 제일 치욕적인 말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이 말을 제일 참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너 그거 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예수님이면 내가 널리 내가 예수님이면 나는 내려온다. 그 순간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뺨때기를 하나씩 때리고 다시 올라간다. 나는 그거 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참을 수. 내려오라. 내가 못 내려간 줄 아냐?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나쁜 놈의 자식. 쥐어박고 그냥 다시 올라갔네. 어차피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올라가지만 곧다구 걸 보고는 그냥 못 죽겠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 그게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치욕적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주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침을 뱉는 비방하는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 더 심한 것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꾹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걸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고 불평분만 시기 질투 온갖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세속적인 마인드에 젖어가지고 쩔쩔매고 살면 그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삶을 한번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젖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있는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1년을 훨훨 날면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증거를 남긴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돌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했더니, 믿음으로 달렸더니, 아니면 믿음대로 살지 않다가 아간이 돌무더기가 생겨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저항하다가 아이성이 절단이 나고 돌무더기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증거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증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요새 세상에서도 재판하면 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증거를 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우리 조상들은 남겼습니다. 전 이 예배당도 북옥 주안길을 섬겨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냥 된 줄 압니까?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한번 생각 깊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있는가? 내 자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남겨주고 가는 것인가? 도대체 나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뭘 보고 입증을 하겠는가? 이 대답할 이야기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으로 믿음의 증거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해 줬던 사람,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이 가슴으로 돌아보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왜 이 돌무더기 세웠습니까? 이 돌이 무엇이냐 묻거든, 아이들이 묻거든 대답을 해주라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라.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믿음이 사라지는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증언해 주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 그게 지금 이 기념비 돌무더기를 세운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 아이들을 제대로 세우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던 2005년에 미국의 한 교회,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있는 그 동네 한 교회 예배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주차장도 2개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한 8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예배당을 전체를 몽땅 제가 출석하던 한인 교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알아보았더니 그 교회에 지난 3년 동안 아이들이 한 명도 태어난 적이 없고 교육관의 주일학생들이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걸어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을 때에 옮겨가자. 다 옮겨가자.
그리고 이 예배당, 이 좋은 예배당은 더 우리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물려주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냥 공짜로 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1달러에 한인교회에 팔았습니다. 한인 그랜드래피드 한인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1달러에 그 예배당 전체를 몽땅 샀습니다. 제가 그 무시무시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자라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 아니, 예배당 건물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넘겨줘라. 그 교회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 교회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감격한 시간을 가졌고 그 예배당을 돌아보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일수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다음 세대, 이 자라는 세대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눈을 열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드는,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곡동에 있는 모든 젊은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이 줄어든다 뭔다 변명하지 말고 젊은이들을 많이 이끌었어. 빨리빨리 결혼하게 만들었어. 천지일 분간이 안 될 때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빨리 애를 3명, 4명, 5명씩 낳게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되돌리게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그렇다면 기념비를 어떤 기념비를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여 내가 살아온 삶을 제대로 정리해서 누군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돌들이 뭐냐 묻는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두고 누가 이게 뭐냐고 물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돌무더기 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기념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남긴 기념의 돌이고 기념의 영원한 무더기고 큰 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교회에 들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교회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로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사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 살고 또 있으면 저기 가고 뭐 그래 아무 때나 그냥 적당히 구경꾼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물으신다면 너 뭐 하다가 왔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라. 길게 말하지 말고 사람 많으니까 내가 물을 때 한마디로 딱 대답해봐. 너 뭐 하다 왔는데? 너 천국을 뭔 가치가 있고 자신 있는 거냐? 어떻게 자격을 갖추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도 좀 하고, 하나님 혹시 질문을 뭐 할 건지 생각도 해보고 대답을 뭐 해야 될 고민도 해보고 이래야지. 생기를 이쁘게 세니까 멀쩡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이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 주님 섭섭합니다. 부곡 중앙교회 모릅니까? 네, 거기서 그냥 내 일생을 그냥 완전히 바쳤다는 걸 모르세요?
섭섭하네요. 한마디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날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곳곳에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애를 쓰면서 뭐라도 해주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이 부곡중앙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소리가 이렇게 하죠. 네, 못 맞춥니다. 네, 이게 뭐 교회가 무슨 목사교회입니까? 장로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입니까? 이게 왜 있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가 나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게 다 내 믿음의 증거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기념비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돌덩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걸 위해서 나의 남은 생을 제대로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예사로 생각하고, 뭐 누가 하겠거니, 당회가 하겠거니, 뭐 어쩌기는, 뭐 더 하면 뭐 맨날 책임만 묻고 비난만 하고, 뭐. 모든 비난도 내가 받고, 모든 감사도 내가 받고, 모든 자랑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교회, 내 삶의 전부인 교회, 내 믿음의 전거요, 내 믿음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교회, 내 후손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씨를 뿌리고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의 교회. 하나님, 나는 이 교회를 내 삶으로, 내 삶의 증거로, 은혜를 기억하는 방편으로 늘 그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자부심 없어도 그 자부심 하나는 갖고 살아야 돼요. 구형꾼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남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내가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책임지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한다.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로 내가 제일 앞장서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에 감당한다. 그렇게 하며 평생을 여러분 살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어요?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런 삶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이 예사로운 삶이 아니라 내 삶이 바로 내 믿음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임하시고 주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 용량을 넓히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